예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좀 저 찬양 들을 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수련을 위해서도 이게 찬양으로 준비하시느라고 또 수고 많은 것. 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부르심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찬양 드리는 가운데 제게 이런 감동이 왔어요.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막 파견하고 막 몰아가는데, 그때 다윗에게 그 아둘람 굴에 모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갈 곳도 없고 병든 자, 헐벗은 자, 이런 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까지 그 계속 따라다니게 되죠. 한때는 또 자기 처자식이 블레셋에 잡혀갔을 때는 돌로 막 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들이 다윗과 계속 함께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마지막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들이 다 조력자로, 동력자로 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보면은 용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말 그들이 가난하고 헐벗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냐면 다 용사로 변했습니다. 어떤 한 용사는 800명을 블레셋을 800명을 쳐 죽인 사람도 있고, 그 전부 다가 용사가 되었던 거죠.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감동이 온 것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좀 우리가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장차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나가고 확장되어 나갈 때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세워지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부르심입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고린도 지역은 세상적으로 정말로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에 많이 스며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들도 세상에서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들어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문화와 그 세속적인 부분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화되어 나가고 옛것을 자꾸만 쳐내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 여러 부분들이 자꾸만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아마도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초창기 때 바울이 세웠지만은 바울이 떠난 후에 여러 가지로 세력으로 누가 더 많이 세례를 줬냐, 그 세례 많이 준 자비에 줄을 서자. 그래서 어떤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뭐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파가 나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들 가운데 빠진 게 뭐냐면은 인간의 지혜가 극도로 발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없고 인간의 지혜, 고린도 사회에 퍼져 있던 그런 세독되고 타락된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문화가 교회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중간에서 계속 격동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들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유대인이면서 개종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 그러는 거지. 야,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우리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메시아는 영광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거부한다. 너희들이 전하는 그 십자가도 우리는 굉장히 꺼림칙하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도. 교회 안에 가면은 세력을 나눠서 막 지금 다툼이 있고,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야,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헬라인 친구들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야,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야, 너 지금 잘못 다니고 있는 거야, 교회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 시점에서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다 먹어. 뭐 다 해. 안 먹고 다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메시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숙제였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는 그들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던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 보라가 뭐죠?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육체를 따라서, 그러니까 너희들을 부르심을 한번 자세히 한번 정말로 생각 한번 해봐라.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뭐라고 말하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여기 육체가 항상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고린도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리스게와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디우스 황제 때, 로마의 제2대 황제 때 추방령이 내리죠.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선동과 폭동이 일어난 그 뭐 정확한 그 어떤 사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선동이 일어나지 않나. 그리고 로마 사회를 굉장히 좀 어지럽히니까 로마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도 추방령을 내렸어요. 추방령을 내려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브리스가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굴라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브리스가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같이 남편과 함께 고린도로 이제 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그들의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어떤 좀 낭패를 많이 당했죠. 그 말쟁이들, 소피스들하고 말쟁이들하고 말다툼을 하면서 십자가를 전했지만 그들에게 먹혀들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조롱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복음 사이 굉장히 어떤 심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에 와서 다시 이 바울도 자비량으로 선교하다 보니까 바울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다 모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면은 정보를 다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래서 우리도 왜 미국에 가면은 교회에 가면은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회당에 들어가면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람이 지금 천막을 만들고 있구나.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게 된 거죠. 가면서 거기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복음 안에 이끌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던 거죠. 자,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여기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면 헬라의 철학자들, 지식인층을 말하는 거죠. 지식인층. 그리고 능한 자, 정치가들, 능력 있는 사람들, 좀 권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또 문벌 좋은 자, 가문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오늘 여기 세 가지 말했는데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고린도 사회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세 가지를 봤다는 거죠. 출신 성분이 어디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네가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지 아니하도다. 물론 나중에 후에
그 누가 나옵니까? 그 가이오, 고린도 교회 가이오 식주인이라고 그러죠. 로마서에 보면은 지금 성경이 번역을 바꿔서 돌보는 자로 바뀌었더라고요. 교회를, 온 교회를 돌보는 자, 그 식주인 가이오, 또 재무관 에라스도, 또 나중에는 해당장 그리스보도 전도되어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재력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가문, 좋은 출신 가문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주로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이런 하층민들이 주를 이루었던 그런 어떤 고린도 교회를 형성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봐라. 미련한 것들을, 아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도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의 신분을 한번 봐라 하면, 다시금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니까 너희들 자신 한번 돌이켜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능한 자,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를 택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 왜? 이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을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번 돌아가 보죠. 지금은 이제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갈릴리 사역하실 때를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자를 불렀죠? 갈릴리를 다니면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리고 또 세리, 마태를 불렀어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은 그 당시 사회층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마태도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창녀 취급받던 사람들이 세리였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유대의 매국노라 이렇게 지칭하면서 굉장히 죄인 취급하면서 그들을 무시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좀 잘 배운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왜 부르지 않았을까? 예수님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서기관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왜 배우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을까? 오늘 바로 20절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해될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모든 배운 사람들은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변하다, 우리 성경은 항변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꾸짖은 거죠.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아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정말 메시아로 등극할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따라왔는데 갑자기 무슨 말 하냐고 반대했죠. 자,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많이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완전히 잡혀 있었겠죠. 아, 메시아는 영광으로 와.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온다는 것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면 다 떠났겠죠. 물론 제자들도 떠났죠.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이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야. 지혜롭지 않더라도 끝까지 이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 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불렀으면 다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사람을 부르냐? 지혜로운 자 부르지 않았어요. 문벌 좋은 자 부르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자, 능한 자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 그러죠? 세상의 약한 것들,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가 그 정말 타락되고 세상의 문화의 중심에 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들은 그 시대의 문화를 변혁시키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찬양 들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지역에, 그 공간에 영적인 기류가 변해요. 영적인 기류가.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매주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의 문화와 영적인 기류를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간섭과 풍습과 문화를 다 부셔버리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어땠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이 더 앞서가고 있었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보다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더 우선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했습니까? 왜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왜 어기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너희들이 오히려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려고 한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기존의 그 모든 문화와 간섭들을 폐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삭개오를 택하셨던 거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죠. 예수님이 지나갈 때 한번 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긍수긍 그러죠. 어떻게 선생이 되어가지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웅성웅성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세리 마태도 삭개오도 잃어버린 자였죠. 그래서 나중에 삭개오도 그러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셨던 거죠. 그 당시에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예배를 거부했지만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찾기를 갈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문화와 간섭들을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도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또 신전에서 수많은 창녀들이 그런 매춘을 통해 가지고 그 신을 섬긴다는 그 미명 아래에 그런 매춘 행위를 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과 노예에서 해방받은 그런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악습과 우상 숭배와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적인 기류를 바꾸리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29절에 이유가 나오죠. 이유죠, 이유.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부르셨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잘나고 돈 많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자랑하겠죠.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연예인 중에서 가장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쭉 나열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8억, 어떤 사람은 3억, 어떤 사람은 2억. 차 한 대가 여러분 8억입니다. 8억. 집 한 채 값이에요. 집 한 채 값. 물론 그 사람은 재미있으라고 올렸지만은 그런 차가 다니면 사람들이 어깨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나 이런 차 끌고 다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구원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존 뉴턴 노예 상인 아시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람도 그 찬송가 가사를 작사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자랑하지 못할죠, 당연히. 한때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돈 많이 벌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은혜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잘나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다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그 수고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도 난 자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하나님으로 났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때 선한 선생이여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듭나야 한다. 네가 다시 나야 된다. 이렇게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하죠?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그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듭나가지고 누구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지니. 자, 우리 성경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에 이게 동등되게 이렇게 엔드로 연결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우리에게 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렇게 풀이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등이 아니에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게 엔드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함, 의로움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은 의로웠죠. 그분에게는 더러움이 하나도 없었죠. 사실은 그분은 의로웠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는 거죠.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거룩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속성 가운데 거룩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분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던 거죠. 성도가 뭐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성도가 된 거죠. 그리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원함이 여기에 구속함입니다. 구속함. 노예를 돈으로 사가지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게 구속 아닙니까? 구속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노예를 돈으로 사가지고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우리가 죄인으로 죽었던 그 존재를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가지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였던 거죠. 노예에서 마귀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 같이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뭐라고 그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많겠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선지자가 와서 그러죠. 당신은 이제 죽을 것이다. 준비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가 다시 와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 드디어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살아나니까 외국에서 그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오죠. 사신이 와가지고 오니까 예물을 가지고 사신이 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줘. 자랑한 거죠. 내탕고, 왕궁, 성전에 있는 그 금은 방패들 다 보여. 하나도 보여지지 않은 게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랑이죠, 한마디로. 자, 나 이런 사람이야.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 와서 뭐라고 하죠? 당신의 자녀가,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의 자녀가 내시가 되고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갈 것이다.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므낫셋은, 그 아들 므낫셋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질적인 왕이 난 거죠. 아들이.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가는 거죠. 망해가고. 나라가 망해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때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죠. 오늘 여기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시편의 115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시편 기자가 뭐라냐면 주의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는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얘기해. 돌리지 말라. 그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라는 거죠. 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은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간증하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물론 그게 좋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교회에서 인정받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저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떤 그 영역에서 그 분야에서 정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너무나 귀한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도 우리가 세상에도 좀 별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지 못한 일은 없어요. 다 존중해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도 존중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도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랑할 때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잘못 이해한 그 히스기야 왕은 결국은 자신의 자녀가 내시로 끌려가고 악질적인 왕이 나타나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가 참수당해서 죽어갔지만은 지금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후로 정말로 우리가 가장 믿음의 모델로 우리가 삼지 않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은 짧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